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조금 있다가도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지난주 GTS 유스에서 졸업한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좀 넘겨서요. 이번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 읽을게요.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서로 교독할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2페이지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새해 첫날
또 주일하고 겹쳐 있습니다. 새해 아침이 됐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태양, 밝은 빛을 떠올릴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빛이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추가해서 좀 봤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빛 따라서 아기 예수님 찾아오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새해의 첫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은 성탄주일이었죠. 그래서 세계의 다수의 교회들이 실은 성경의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오늘 베들레헴의 별에 관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성탄절부터 약 2주일 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에베소서, 이 마태복음 다 봤습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겹치는 부분, 비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에 한 별이 딱 뜨니까 그 별빛만 따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밤하늘엔 분명히 수많은 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별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왕을 뜻하는 별인지는 실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었어요. 오직 아는 사람, 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3사람,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작하는 말씀 봤습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절까지 이스라엘 미래를 예언해 줘요. 근데 언제 예언해 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미래를 예언했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서는 포로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신창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빛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한테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을 들으면 솔직히 잘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우린 포로인데요? 우린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무슨 빛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라들도, 왕들도 너네들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리란 약속은, 말은 없었어요. 바벨론 이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땅을 계속 지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 어떤 왕들이 그 이스라엘한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인데 언제 어디 누구를 뜻하는 건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마태복음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엔 이렇게 나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의 빛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금과 유향을 바쳤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했어요. 이건 참 공통된 대목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이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대 땅 바깥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은 실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마리아, 요셉 외에는 그 별의 뜻이 비밀이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가 장차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 속에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로마 제국 영토 그리스, 소아시아까지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에베소서가 그때 막 기록이 됐습니다. 3장 3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비밀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었을 때에는 여러분 앞에서 숱하게 얘기했지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때였었어요. 강렬한 빛 속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존재를 막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비밀을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6절에서 비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잘 요약을 해볼게요. 베들레헴의 별과 함께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빛을 발하게 돼요. 만방의 하나님 영광을 전파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들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만을 뜻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이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이어받는 사람, 은총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정말 하늘의 특권을 가슴에 품고 이 새해를 시작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비춰주시는 빛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비밀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평강이 일어나는 것은 실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백성들한테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힘차게 예언을 했어도 이들의 처지가 당장 바뀐 건 아니었어요. 포로살이 그대로였었어요. 베들레헴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모든 베들레헴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의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걱정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쪽에서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지만 세속의 왕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건드릴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겠어요? 그 별이 뜻하는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 동방 박사들이 갔어요. 헤롯이 무슨 일을 또 저지르나요? 3살배기 이하들을, 아기들, 남자애들은 다 학살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동방 박사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비밀이 나타나도요, 분명히 적대시하는 사람이 생겨요. 환경 자체가 다 바뀌지 않고 힘겨운 가시밭 같은 환경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 비밀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비밀을 받았다고 썼던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나는 비밀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사야, 에베소를 보면은 고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실 희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은 희망이 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당면하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 세상, 하나님의 영광, 악의 시련 늘 교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최근에도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하나 또 개봉이 됐대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전편에 나오는 인물들은 안 나와요. 스타워즈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공통된 용어가 하나 나오죠. 제다의 기사들이 뭐뭐가 함께하길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포스가 함께하길, 포스가 함께하길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최근에 나온 에피소드 거기에는 제다이 기사들이 없어요. 다 사라졌든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흉내내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포스가 함께할 줄 믿으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SF물에서도 끊임없이 힘의 근원 포스하고 이것과 싸우는 대결하는 세력의 그 투쟁을 계속해서 그립니다.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악의 시련, 악의 도전, 사탄의 도전은 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도 가슴 속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르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맞부딪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서 서로 막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영의 생각 속에 살고 있을 때만이 내 안에 하나님 비밀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살아있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 이 점성가들을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님한테 인도하셨어요. 구유 위의 아기가 유대인의 왕임을 알자 동방박사들이 체면을 다 버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당대에는 아주 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아기가 왕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유 위의 아기한테도 경배했던 거예요. 이사야,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동족들의 상황이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외칠 수 있었던 거, 가슴 속에 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편지로 쓰기까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비밀을, 또 비밀을 보게 만드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이고요, 기도인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진정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 게 굉장히 영예더라고요. 여러분, 재미교포 가정에는 한 20년, 30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원했던 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는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놓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알고 보면 꼭 여권 비슷한 거잖아요. 그냥 증이잖아요.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눈물과 땀이 서려 있기 때문에 액자에 걸어둔다는 거예요. 이방인, 조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엔 이방인이었었지만은 구원의 비밀 속에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함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함께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소유예요. 삶의 마지막,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후회 없이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 다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입생들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절에 1월 달에 청년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볼 때마다 좀 제가 많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옆에 있을 수 있지요. 1월 달에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서 왔어요. 우리 선배들, 여러분 청년들의 사랑과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때인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진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신 거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요, 가슴에 확신이 충만할 때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진정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권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내가 새해에 계획하는 거, 시작하는 거, 계속 해야 될 거, 복음의 비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진로,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전공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 가슴 한복판은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경제 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되게 된다면 언젠가 요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여름 휴가를 요트 위에서 보낸다. 그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요트 근사하죠. 돈 모양, 선체 모양 다 다양합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대요. 가장 중요한 부분, 돛이 실은 먼저 눈에 띄어요. 배 모양이 먼저 눈에 띄고 배 이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근데 물 아래로 잠겨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죠? 자, 여러분 물 위로 떠 있는 면이 더 중요할까요? 물 아래로 숨어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요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수면 윗부분일까요? 아랫부분일까요? 실은 여러분 물 밑에는요, 배 가운데 표면에 배 꼬리부터 머리까지 튀어나온 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배가 서지 못하고 넘어질 정도로 뾰족한 부분이 배 가운데를 치른 가로질러 있어요. 용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키일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을 때 물에 뜨게 되면 배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있대요. 튀어나온 용골이 단단할 때만이 바람이 물어쳐도 물 위에서 배가 넘어지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하면, 용골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돛이 아무리 크고요, 또 선체가 아무리 근사해도 태풍이 오게 되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파손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평소에 눈에 안 띄어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중심추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그 중심추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때론 성공할 때가 있고 때론 어려울 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 행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근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또 논술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역시 주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또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구원의 비밀을 꽉 붙잡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믿음이 굳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을 지키고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한테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사명, 거저 얻은 선물, 이방인에게 전파한 내용 역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행렬이 바울 하나한테만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비밀을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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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한 것이 바로 교회. 이것을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인 거예요. 후대의 모든 교회들한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줬어요. 그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도, 목양교회 청년부도, 목청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요트의 가운데 용골 중심추하고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이 2017년을 여러분들 꼭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성인들이 교회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하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다 20대, 30대 푸르른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면서 앞으로 가고 또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분들, 실패해봤던 분들, 정말 교회도 주일만 나갔다가 다시 한번 가슴으로 부딪혀서 나아가게 됐던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인들의 간증과 체험들을 묻고 또 묻고 보면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게 정말 복이더라 라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삶의 끝이 있다는 거, 젊음에도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청년기에도 끝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오늘을 나아간다는 거, 정말 복된 것이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가슴속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속 전해주는 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비밀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 소망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장을 모여도 서로 선후배가 모여도 서로 그 체험에서 체험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새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비밀을 받고 이 자리로 모였던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헤롯의 칼날같이, 저 이사야 시절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같이 힘든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살이 했듯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가슴속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뚝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 된 비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힘껏 고백하면서 이 새해를 출발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